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몇 절을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튿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람이 왜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느냐? 사람이 바뀌려고 하면 방금 읽었던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말씀하신 세 가지가 답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온갖 이적과 기적을 다 보았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들이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조금만 힘이 약하게 보이면요, 다 사람들은 배신합니다. 예. 엊그제같이 모시고 있었던 대통령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막 TV에 나와가지고요, 또요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대통령을 모함합니다. 보세요. 그게요 연약한 존재고 연약한 인간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잘 봐야 되는 것은 에덴 동산에 6,000년 전에서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 사탄은 지금도 머리가 나빠가지고요, 똑같이 6,000년이 지난 지금도 또 우리보다도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도 바울과 위대한 종들이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았던 2,000년 전에와 똑같이 사탄은요 같은 전략으로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인간들은요 그 방법에 다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려면, 질적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화된 사람이 힘과 능력을 넣는데 그 힘과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때의 디나미스의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배터리가 방전되어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배터리가 충전이 돼야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아무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아도 우리의 영적인 파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파워가 형성이 되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입어져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막 회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뭐합니까?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메시지를 딱 주고 있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답입니다. 그러면 오늘 썸네일 제목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부활의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2000년 전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왜 다 도망가 버렸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좌절이, 절망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 다 죽음이 오면 끝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순한 예고를 여러 번 반복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3일 만에 부활해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이 순한 예고를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주의 날, 안식 후 첫날, 지금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날 부활하신 그날 새벽에 부활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에 갔다가 천사 2명만 있는 것을 보고 돌아섰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를 만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처음에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뛰어내려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믿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주일날 저녁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들, 가짜 국회의원들, 가짜 보수 여러분들, 지금 언론이 막 부추기고 막 거짓을 행하며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기에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날 주일날 저녁에 두려워 떨고 있는 10명의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는 죽어버리고 도마는 멀리 도망가가지고 오지 않았고 나머지 10명이 두려워하는데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이 바보 같은 제자들과 같이 지금도 2000년이 지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자기 자리를 뺏길까 싶어서, 그 좋은 국회의원의 자리를 다음에 다시 지명받지 못할까 싶어서, 자기의 상황을,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모든 상황과 모든 이 역사를 심판하실 주님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 주님, 1000만이 넘는 기독교인들이여 일어날지어다. 30만 목회자들이여 비겁하게 교회 안에서 숨어서 기도한다고 떨고 있지 말고, 이 나라가 부정부패로, 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부정선거로 가짜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에 들어가서 불법을 행하며 이 나라를 다망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교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가르쳐줘야 될 사명을 가진 파수꾼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엄청난 범죄인 것입니다. 에스겔 33장을 보세요.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고 적군이 쳐들어와서 우리 백성들이 죽으면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고를 문재인 정권 때에 우한 편입을 가짜를 들여가지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무도 말 안 하고 몇 명의 목회자들만 말하면서 교회 문을 닫으라고 하니까 다 닫아버리니까 10,000개 가까이의 교회가 싹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거를 경험하고도 두려워하는 겁니다. 저는 서울 종로에서 한 번도 문을 닫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란 옷을 입고 남자가 여자 한 명을 데리고요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쳐들어와가지고 문을 열고요 막 사진을 찍더라고. 그런데 내가 교인들에게 찬양하라고 해놓고요 뛰어나가서 당신 누구냐고 카메라를 들어대가지고 내가 찍었어요. 찍으면서 너 누구냐고, 노란 옷을 입었으면 너가 공무원이냐, 공무원이면 어디에서 나왔느냐, 구청에서 나왔느냐, 직함이 무엇이냐, 이름이 뭐냐, 너는 헌법을 어기고 있다고, 종교의 자유를 침범하고 있다고. 제가요 카메라를 들은 내가 너를 반드시 네가 은퇴해도 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고 하고 카메라를 들어대면서 막 하니까요 도망 막 가버리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아요. 봐요,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 마귀를 싸워 이기라고 했습니다. 마귀가요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에게 겁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아가면요 이 원수 마귀가 천사와 같이 자기를 가장하여 헤헤헤 웃으면서 다가옵니다. 성경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준 것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을 왜 알지를 못합니까? 이 나라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MBC, KBS, JTBC, SBS 이런 가짜 레거시 미디어들이 전부 다 국민을 오도하고 거짓을 하고, 왜? 중국으로부터 돈을 거꾸로 먹고 노조들과 모든 것들이 결탁하여 국민을 지금 포로로 잡아가고 있는데도 그들이 말하는 말에 놀아나면서 국회의원들과 많은 가짜 우파라고 말하는 가짜들이 국회를 점령하고 이 나라를 점령하면서 이익을 뜯어먹으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이제 다 파면시켰던 그들이 또 윤석열 대통령을 또 그렇게 해놓고 이들이 재미를 보고 또 그 자리에 자리를 잡아서 또 10년 20년 우파라는 이름을 하면서 행세를 하면서 자기 자리를 연명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조종자들, 이들을 여러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 대한민국의 실체인 것입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오늘은 19일이죠. 19일 오늘 오후에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판결하느냐, 이것이요 사법부가 바로 서느냐 안 서느냐,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의 결판이 나는 아주 중요한 판결입니다. 만약 지기현 이 판사가 먼저 번에 구속을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판결했던 것과 같이 이 윤석열 대통령이 무죄다, 아니면요 이 소송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판결을 내리면 저 사법부도 살아나지만은요, 만약 이 판결을 두려워서 올바른 법리적인 해석으로 판결을 못하면요, 이제 앞으로 대법원 판결이 바로 나올 때까지 엄청난 나라의 혼란과 수많은 백성들이 또 길거리에서 피를 흘리며 지금 이 가짜들을 향하여 싸워야 되는, 국민들에게 모든 고통이 다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재명 한 명을 파기 자판을 내가지고 바로 대법원에서 결정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지금 이재명과 같은 가짜가 대통령이 돼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봐요. 그거 하나가요, 대학생들도 지금 자유대학이라고 세워가지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이 자녀들이 명절날에 쉬지도 못하고
부모들하고 같이 있지도 못하고 계속 데모하고 있고, 광화문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지금 계속 이 나라를 위하여 항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봐요. 누가 고생합니까? 백성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봐요. 그러면 오늘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의 신앙.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첫째, 부활이 사실이었다. 팩트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들이 다시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이 팩트고 사실이었기 때문에 사실을 이기는 가짜는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재명이가 가짜로 대통령이 돼 있고 가짜로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조작해가지고 선거를 조작해가지고 50명이 넘는 가짜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지금요 뚝딱 하면 가짜의 법을 만듭니다. 지금은 신나지요. 그런데요 지금 민주당에 주동을 하고 있는 이 가짜들은요 다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미국으로부터 지금 FBI가 수사를 해가지고요 부정선거를 하나하나 밝혀내니까 봐요. 왜 하필이면 이해찬이 같은 사람이 베트남에 가가지고 그 몸 안 좋은 사람이 죽나고요. 봐요. 예. 그러니까 먼저번에 우리나라에 왔던 형사 대사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형사 대사였던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그때 벌써 6개월도 전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베트남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한 아주 중요한 뿌리에 있는 나라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때 사람들이요. 베트남이 어디서 중국이라면 말이 되는데 베트남이라면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봐요. 베트남이 뒤에 배후에 중국하고 다 연결되어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에 관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요. 그거를 김대중 정권 때에 박지원이하고 그 다음에 저 안기부의 또 출신 뭡니까? 그 사람하고 지금 이해찬이하고 이 사람들이 다 부정선거를 계획을 짜고 모든 기계를 도입한 사람이 누구냐? 이해찬이하고 이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이 나라의 부정선거의 모든 것들을 20년 전에 다 깔아놓고 박지원이 같은 사람은 지금도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온갖 거짓과 비방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박지원이가 뭐랍니까? 지금 전한길 선생 같은 사람을 완전히 미친놈이라고 또 욕하고 있어요. 봐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북한의 햇빛 정책이라고 하고 북한에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갖다 준 박지원이 같은 이런 놈들이요. 이 나라를 완전히 좀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 전라도 쪽에서 나타나가지고요. 거기에서 또 국회의원을 하면서 다 늙어 죽어가고 있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이 나라를 다 망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자리, 자기의 명예, 자기가 돈 먹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위하여 이 나라 백성들을 전라도 사람들을 볼모로 딱 잡고 거짓과 가짜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거기에 속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었다. 팩트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이었으니까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부활하신 주님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났죠. 그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도마는 의심이 가가지고 예수님 손을 한번 잡아봐야 되겠습니다. 못자국을 내가 잡아야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옆구리 창에 찔린 자국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 부활하신 그 다음 주 주일날 한 주 더 지나서 도마가 막 베드로 형님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소문을 들은 거예요. 도마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 예수님 만났다. 이러니까 도마가 나는 그래도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님이 못 박힌 그 자국을 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러니까 예수님께 그 뒤에 가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도마에게 보여주시고, 도마야, 네가 본 걸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거기에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라.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보세요. 이것이 바로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고백한 겁니다. 과학적으로 믿는 자들이여, 도마와 같은 자들이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요, 의심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고 팩트였고, 그 예수를 두 번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도마와 같은 자가 변화가 되고 힘과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여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을 기록했는데 그 기록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이고, 그게 마태복음이고, 그게 마가복음이고, 그게 누가복음이고, 그 누가가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다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꾸로 해야 됩니다. 거꾸로. 봐요. 그 사도들이 기록하였던 성경을 먼저 읽고, 우리는 그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던 그들의 간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접하고, 요한복음 20장 같은 이 구절을 읽으면 2000년 전에 직접 만났던 도마, 예수님을 직접 봤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이들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기록된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체험, 부활하신 주님의 그 기록된 말씀의 간증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면 거꾸로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는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2000년 전에 맞구나, 내가 2000년 전에 태어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이 맞구나 하는 사실, 팩트를 믿게 되면 이 세 가지가 합해질 때에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이 어려운 난국을 이길 수 있고, 저 국회에 들어가 있는 가짜 5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을 쳐낼 수 있고, 전한길 선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이 가짜 레거시 미디어를 막아낼 수 있고, 중공이 우리나라를 침공해 들어오는 모든 것들, 뒤에 베트남을 통하여, 중공을 통하여, 북한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성들을 부정하고 조장하고 있는 모든 이 그림자들을 다 막아낼 수 있고 사탄의 괴계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1천만 기독교인들이여 일어날지어다. 교회만 다녀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일어나서 나와야 되고 한거해야만 이 대한민국을 회복시켜서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000년 전에 사도들이 기록했던 사실, 부활의 사실 팩트를 우리가 정확하게 체험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 체험하였던 제자들에 대한 기록들을 우리가 읽어보아야 됩니다. 그 기록이 바로 성경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 기록들을 매일마다 우리가 읽으면서 성경에 나타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면 2000년 전에 모든 기록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매일 성경 읽는 것,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성경에 나타나는 그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는 것, 성령을 통하여 체험하는 것, 그러면 2000년 전에 부활의 사실, 팩트를 믿게 되는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것으로 되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의 이 험준한 쇠파를 이기며 이 가짜가 판을 치고 이 나라를 완전히 삼키려고 하는 이 사탄의 세력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반드시 승리하며 이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